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만남 중에 최고의 만남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이 주신 비전에 따라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더욱 귀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분을 머리로 모신 그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와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요, 좋은 교회를 만나지 못해서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성장하지도 못합니다. 자, 영적으로 회복되고 충전되어야 할 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픔만 가지고 속해 있는 교회를 비난하며 오히려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4년 전에 이곳에 남가주 형제교회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시작된 저희 교회가 기초를 쌓아가고 여러가지 시련과 훈련을 거쳐서 성숙되어지고 이제 비상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가? 과연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교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그 안에 속해 있는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함께 주님 안에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숙된 인생을 살아야 우리가 모여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성숙합니다. 바이스 벌사예요. 이렇게 저렇게 다 우리에게 교회와 우리는 떼어라 뗄 수 없는 그런 유기적인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교회를 점검하는 모델로 사도행전 13장에 소개되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또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놀랍게 쓰시는 귀한 교회로 이루어갔을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안디옥 교회를 롤 모델 삼아서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존귀한 성도, 존귀한 인생, 존귀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성령님께서 시작하신 안디옥 교회의 탄생 이야기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부터 읽었는데요, 그 앞에 사도행전 11장 19절 보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큰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서 다 많은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더 이상 크리스찬으로서 살 수가 없었어요.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모두 주변으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 중에 일부가 지금 안디옥, 이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신들이 다 헬라파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유대인, 예루살렘 출신 유대인이 아니라 외부에 살고 있는 거기에 살고 있는, 안디옥에 살고 있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20절, 21절에 보니까 성령 받은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헬라인들이, 그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갑자기요, 한두 사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점점 그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리더 없이, 목회자 없이 평신도들끼리 모여서 복음을 나누고 점점 그 모임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소식을 들었어요. 안디옥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 중에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라는 리더를 파송합니다. 가서 현장을 보고 어떻게 지도하고 섬길 것인지 바라보고 그들을 섬겨라. 자, 바나바가 파송돼서 가보니까 그들이 믿음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고 권면하면서 그들을 붙잡고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세워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부흥의 물결이 있지만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고향
다소에 칩거하고 있던 사울을 초대해서 함께 둘이 1년 동안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고 1년간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고 세워진 최초의 이방지역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길래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는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 볼 텐데요. 우리가 롤모델로 생각하는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첫째, 균형 잡힌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우리 본문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안디옥 교회에 누가 있다고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사역이 선지자, 성령 사역과 그 다음에 교사, 말씀 사역 두 가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 뜻을 나누는 영성 사역인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주어진 말씀을 풀어가고 가르치는 교사, 말씀 사역, 지성 사역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라는 두 날개가 안디옥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날개를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교회가 비상할 수 있어요. 날아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 사역만 강조하는 교회는 사람들이 지성적으로 흐릅니다. 머리만 크게 발달돼요. 그래서 원리만 붙잡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해서 다 깨닫는데 움직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많이 알기 때문에 비판은 잘합니다.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자기 의의를 가지고 비판을 하지만 교회가 냉랭해지고 메말라갑니다. 저희 교회는 큐티 사역을 강조합니다. 말씀 묵상을 강조하는데, 저희가 강조하는 말씀 묵상은 매일매일 말씀을 지성적으로 머리로만 깨닫기를 원치 않습니다. 말씀 사역의 꽃은 적용이에요. 많은 말씀을 나는 많이 깨달았어, 많이 그 포인트를 발견하고 나는 많이 이해했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라도 깨달은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삶 가운데 적용하느냐, 거기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깨달은 말씀을 적용하는데 말씀 묵상에 목적을 둡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변화되고 성숙되어서 내가 속해 있는 삶의 현장이 새롭게 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은 많이 아는데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말씀을 본 이유가 없어요. 예수를 믿은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만 강조하는 교회는 한쪽으로 불균형한 교회가 됩니다. 또 하나 강조하는 부분은 뭐냐면, 어떤 교회는 또 성령 사역만 강조해요. 말씀보다는 성령이 중요하다. 뜨겁고 충만한 것은 참 좋습니다. 근데 성장하지 않고 훈련되지 않아서 늘 그 자리에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뜨거울 때는 멋진 성도의 모습이지만 뜨거움이란 계속 지속되지 않습니다. 언젠가 뜨거움은 식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식어지면 바닥으로 치달아 예전보다 더 헤매고 문제 있는 성도로 전락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마치 냄비 신앙과 같은 거, 확 뜨겁게 달아올 때는 막 세상을 다 뒤집어 엎을 것처럼 막 헌신하지만, 그러나 그게 식어지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도 헷갈리면서 의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성령이라는 두 날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까 제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심령에 불이 붙여졌어요. 그 부흥의 불씨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되어 와서 보니까 그들이 뜨거워요. 하나님을 사모해요. 복음이라는 단순한 메시지가 전달돼 단지 그거밖에 없었는데, 그 복음을 붙들고 마음에 뜨거움을 얻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는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그걸 봤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바나바가 파악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티칭에,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사도 바울을 초대합니다. 우리 함께 가서 이렇게 안디옥 교회를 섬기자. 그래서 바울과 함께 1년 동안 뭘 했냐면 제자 훈련을 한 것이에요. 말씀을 가르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건가. 마치 우리가 교회가 하는 1대 훈련처럼 4개월, 우리는 4개월 동안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1년 동안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말씀이라는 두 날개를 가진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뜨거운 말씀,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의 견고함이 있습니까?
찬양과 기도가 뜨거운 교회가 열정이 있는 게 오늘 찬양했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 과거와 같지 않은 약간 이렇게 뜨거움이 예전과 같지 않은 건 좀 느껴져요. 여러분 강력한 임재가 있는 찬양을 드리는 것이 찬양팀에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마음과 갈급함으로 여기에 와서 찬양을 드리냐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찬양이 약하지 않지만 더 뜨겁고 더 열정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충만한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말씀에 우리가 미니스트리 하면서 기도하지만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만남과 우리 심령이 깨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갈급함으로 나가야 돼요. 그 갈급함이 함께 어울려졌을 때 그 뜨거움이 우리 예배 가운데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불이 날마다 지펴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큐티를 강조하고 1대1 훈련을 강조하고 훈련을 강조하고 요즘 나룻방에서 제가 다 찾아다니면서 세계관과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면서 어떻게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요, 매일매일 큐티하는 것, 말씀 묵상하는 것 여러분 가볍고 쉽게 여기지 말고 대충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내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훈련되어질 때 내 삶의 기초가 얼마나 쌓여지는지는 삶의 문제가 왔을 때 판가름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견고하게 쓸 때 그때 성령과 말씀이라는 두 날개가 내 삶 가운데 확실한 날개를 잡을 때 나는 삶의 현장에서 비상할 수 있는, 날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함께 모였을 때 우리 교회가 말씀과 성령이라는 두 날개를 가지고 비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의 균형 잡힌 신앙을 추구함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말씀과 성령이라는 두 날개를 가지고 비상하는 축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안디옥 교회는 균형 잡힌 교회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 되는 교회였습니다. 자, 1절을 다시 봅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 5명의 탑 리더의 리스트가 공개됩니다. 5명. 자, 5명의 지도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다. 첫째,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레위인 출신입니다. 유력 가문 출신이고요. 부자였고요. 정통 유대인이었어요. 두 번째, 니게르라는 시몬. 니게르라는 말은 라틴어로 검다라는 뜻입니다. 니게르라는 라틴어에서 파생된 영어가 니그로예요. 흑인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므온은 흑인이었어요. 당시 흑인들은 노예였습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인종차별이 있는데 2000년 전 당시 유대인들은 더 심한 인종차별을 하였고요. 노예제도가 있었을 때니 시몬은 낮은 신분 출신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리더,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는 지금 북아프리카 리비아입니다. 다시 말하면 달리 내세울 것 없는 이방인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분봉왕 헤롯이 누군지는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있을 때 예수님에게 그렇게 고난을 줬고 유대인들을 그렇게 악랄하게 짓밟고 박해했던 바로 이 헤롯 분봉왕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탑 리더였던 야고보를 박해하고 살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 헤롯이라는 인물은 로마 황제에게 뇌물을 쓰고 자기 지역을 다스리게 하는 분봉왕을 얻으러서 유대인들을 착취하는 그들에게는 원수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헤롯의 젖동생은 뭐냐면, 젖동생이라는 말을 헬라 원문에 보면 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 친형제나 아니면 어릴 때 함께 자란 친구를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뜻이 됐던 이 사람은 헤롯 최측근에서 함께 자란 사람이라는 것이죠. 지배계층,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지배계층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매국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사울이에요. 사울도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한때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초대교회 원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 5사람이 그냥 멤버도 아니고 누구예요? 탑 5명의 리더였습니다. 이들의 조합,
5명의 탑리더들, 서로 만나봐야 좋을 것이 없는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정통 유대인, 흑인 노예 출신, 무명의 이방인, 매국노, 예수의 원수가 함께 모여 일할 때 여러분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적 수준 차이로 인해 서로 간의 갈등이 얼마나 많고 답답했었겠습니까? 난 수준이 안 맞아서 같이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들이 한 그룹 안에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불쾌하고 불편하고 짜증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이 만남을 불평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창조적 만남으로 이끌고 갔습니다. 그 비결이요, 2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이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역사하셨고 성령이 2 사람을 보내는 순정으로 보냈고, 다시 말하면 이들은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선호, 페이버리티즘에 묶여있지 않고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했다는 거예요. 내 뜻보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맞다고 하고 이들 가운데 함께 어울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좋아했던, 내가 싫어했던 어떤 거기에 있지 않고 그걸 다 내려놓고 한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가 되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본문 읽었던 2절 3절에 보면 성령의 순종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는데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내니라 3절에. 여기서 보낸다는 단어는요, 헬라 원문에 보면 놓아주고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탑리더들은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선호도와 계획에 묶여있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내 뜻은 내려놓은 것이에요. 내 뜻을 포기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왜 충돌합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에 자꾸 충돌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안디옥 교회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관심 있게 바라보고 순종하고 듣고, 그것이 내 뜻과 충돌한다면 뭘 포기해요? 내 뜻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5명이 모두가 자신들의 편견과 아집과 고집과 생각이라는 박스를 내려놓고 만남을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참 불만 있고 마땅하지 못하고 참 못마땅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라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품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대하시는 멋진 교회를 성장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그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는지를 제가 설명드렸는데,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도착해서 보니까 그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아무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려고 해도 인간이기 때문에 충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작고 큰 충돌이 분명히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되기 전까지는 충돌과 분열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요, 이 안디옥 교회는 그 작은 충돌과 분열을 덮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용광노아 같은 교회였어요. 문제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뜨거운 섬김과 뜨거운 품어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녹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모든 인간관계에 모두 적용되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부부관계 있죠.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살아가면서 문제는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요, 2 사람이 하나가 돼서 어울리고 하나가 되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서로가 하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보기 아름다운 관계가 이어진 것입니다. 친구와도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일터에서 모든 직장인들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을 자꾸 이루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못마땅하고 이런 것을 전부 안 되고 내가 뜻에 맞는 것만 되어진다면 우리는 함께 어울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들은 단점보다는 장점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단점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 단점 투성이에요. 그죠? 제가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단점을. 네. 그만큼 다 단점 투성이. 그러나 우리가 함께 어울려서 하나가 되는 것은 뭐냐면, 단점을 바라봤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내가 중보하고 내가 품어줄 부분이구나 생각하고 내가 감싸주려고 합니다. 장점이 보면 어떻게 돼요? 장점은 강조하고 세워주고, 그렇게 해서 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설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입니다. 단점은 품어주고 장점은 강조하고 세워줄 때, 그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고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1세들도 있고 청소년 기원 1.5세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2세도 있습니다. 우리 또 남미 출신도 있지 않습니까? 다 틀려요. 공부한 것도 틀리고 경험도 틀리고 생각의 폭도 틀리고 다 다릅니다. 그러나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수록 우리는 더욱 아름답고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질투에서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품어주십시오. 그리고 격려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고 섬기고 애쓰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세워주고 극대해서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형제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음을 저는 늘 기쁨으로 여깁니다. 나보다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이 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순종하며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성숙한 기도를 드리는 교회였습니다. 모든 교회가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성숙한 기도를 드리는 교회였습니다. 2절 볼까요? 오늘 본문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여기서 말하는 금식은요, 그냥 금식 자체를 위한 금식이 아니라 금식을 통한 기도를 얘기합니다. 금식 기도를 얘기해요. 금식 기도는 모든 기도보다 더 간절한, 생명 걸고 하는 기도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금식 기도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문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문제, 다른 일, 교회를 위해서, 모든 걸 위해서 금식 기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큰 문제가 나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막 금식을 선택하고 생명 걸고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내 문제가 아니라, 내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가족, 일터에 있는 모든 문제들,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금식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떤 절박한 문제가 있어서 모두가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는지 살펴보십시다. 2절 다시 볼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금식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는데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파송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을 교회 밖 세상으로 흘려보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체를 돌아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절박한 상황 때문에 금식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서로의 다름을 품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갔습니다. 자, 교회를 세워간 뒤에 그 다음에 next step,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금식 기도한 것이. 뭘 위해 금식 기도했다고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발견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교회 전체가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교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자신의 문제에만 묶여서요,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기도,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만 기도했다면 절대 이런 기도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금식 기도 결과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흘려보내는 응답을 듣고요, 그들은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어요. 또다시 금식 기도합니다. 3절 볼까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음성에 따라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기 전에 다시 뭐 했다고요? 금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흘려보내는 것은 단순한 말로 힘찬 구호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 시간이든 물질이든 정성이든 자기 것 가운데 반드시 무엇인가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것을 포기하는 포기가 무엇인지 아세요? 3절에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과의 헤어짐이에요. 자신이 사랑하고 교회를 처음 시작했던 목회자이고 그들의 리더였고 그들의 영적인 아비고 선생이고 형제였던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뭘 했다고요? 금식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했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기 위해서, 또 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서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 전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관계를 얘기합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자녀들과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먼저 하나가 돼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나눴는데 여보 같이 기도해. 무슨 기도가 되겠습니까? 내 기도가 안 돼.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동료들과 한 마음이 될 때 우리 함께 기도하자. 우리 이곳을 위해서, 이곳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곳이 되게 해서, 이곳에 있는 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자. 한 마음이 돼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빵으로 모이든 전체 교회로 예배를 모이든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금식 기도할 때 모두가 한 장소에 모여 함께 기도했는지 아니면 각자의 집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공통된 기도 제목을 놓고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골방에서나 일터에서. 지난주에 제가 고넬료 얘기했죠. 백부장, 이달리아 군대 백부장했던 군대 리더였던 그가, 장교였던 그가 오후 3시에 일터에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군대에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교회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고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남가주 형제 교인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 마음으로 구하고 그 일에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인생, 기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일구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세상 속에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려는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내가 나누기 위해서는요, 나의 무엇인가 내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을 쫓는 기도를 통해서만 포기가 가능한 것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생명을 나누지 못하고 왜 섬기지 못하죠? 내 것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요한에서 4장 10절에서 12절에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사랑은 본래 인간의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만을 아는 자기 이기심의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그와 같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임했습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과 사랑을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요, 영이신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사랑과 생명의 그런 대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왜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왜 함께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면 함께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흘러넘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주시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명령하신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과 생명이 머무는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종착역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계속적으로 그 사랑과 생명을 흘려버리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는 어느 누구도 진정으로 사랑해 본 적이 없다. 나는 한 사람도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초대한 적이 없다. 그동안 내가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로 인해 인생관이 새로워지거나 새로운 생명을 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나를 통해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새롭게 된 적이 없다. 여기에 여러분이 예스라고 얘기한다면,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는 했지만 내 자신의 필요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일방적인 통보의 원사이드의 기도를 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통보하는 기도를 통해서는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대화를 가질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르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귀와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 그래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들었을 때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내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라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실천도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 속에서 우리가 먼저 사랑할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땅끝까지 흘러가기를 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통로로 살기 위해 우리의 것 중 무엇인가 포기하기를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생명을 흘려버리기 위해 나의 시간, 물질, 정성, 에너지를 포기하는 그것을 한 마음으로 이어갈 때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 교회의 표처럼 그리스도의 계절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될 안디옥 교회의 모습, 첫째는 말씀과 성령이라는 두 날개를 가진 균형 잡힌 신앙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나는 말씀만 추구하는가? 아니면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보는가? 나는 머리만 뜨거운가? 아니면 가슴도 뜨거운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손과 발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두 번째, 안디옥 교회처럼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서로의 약점과 그 모든 것들, 연약함을 품고 보완하고 하나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안디옥 교회처럼 내 자신의 문제에 급급하며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받은 사랑과 생명을 흘려보내기 위해 내 것을 포기하고 드리는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주님의 계절을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이른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런 교회를 일궈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